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모든 멤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 평생에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찬양 단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합심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기도와 더불어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 응답받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제일 어려운 숙제가 포로 문제더라고요.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단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포로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군인인데 북한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고, 또 북한 군인데 혹은 중국 군인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인데, 1차적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원래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중국으로 가겠다.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 그 사람들은 쉬웠어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니까. 이게 이제 판문점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국경을 넘자마자 옷을 다 벗더라고요. 팬티만 입고 더라고요. 너희들의 혜택을 안 받겠다. 나는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막 버리고. 나는 북한 쪽에 있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다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쉬웠습니다. 두 번째, 그냥 남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거기 있기를 원했고, 또 이쪽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군인, 중국 군인들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립국 감시 위원회에서 인도 사람들이 왔는데요. 90일 동안, 3달 동안 설득하자고요. 90일 동안. 그래갖고 이제 원래 설득은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근데 이제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는지 90일을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설득 기간은 열흘도 안 됐어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설득하면 책상 뒤집어 엎고 막 데모하고 이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여기 있겠다는데 왜 자꾸 설득하냐. 근데 90일 동안 계속 설득하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집이 그립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설득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원치 않지만은 자기의 고향 고국으로 가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여기 있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자유 의사대로 남기를 원하면 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저희 마음에 뭉클하게 했어요. 인도로 가겠대요. 우리는 북한도 안 가고
남한에도 남아있지 않고 중국에도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상담해준 인도로 가겠다. 제3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왜 인도로 가냐? 그러니까요. 양쪽에 충성을 했대요. 북한에도 충성했고, 그 남한에도 충성했고, 국경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국경이 왔다 갔다 할 때 저쪽이 유리할 때는 저쪽에 충성했고, 이쪽이 유리할 때는 이쪽에 추리하다 이렇게 충성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나중에 이제 조사가 나오면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쪽에 있으면 빨갱이로 몰릴 것 같고 저쪽에서는 여기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기는 그냥 새로 태어난 것처럼 외국에 가서 살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충성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세상에도 충성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예수님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날에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천국 가서 주여 그럴 때 누구시더라?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절개 있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바울이 정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개과천선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두 가지만 하면 딱 되더라고요. 두 가지만 하면. 그러면 괴물이 보물로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악질이 천사로 바뀌어요. 두 가지만 하면.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면. 오늘도 이렇게 수화도 나오고 또 현모도 나오고 기쁨이 오고 또 믿음이도 나오고 또 요한이 어디 갔어요? 요한이도 나오고 요한이도 이렇게 키는 크지만 아직 애들이거든. 준우도 그렇고 정훈이도 그렇고 잘 나왔어요. 지금 저 때 지금 PC방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기를 참 잘했어요. 아까 여기 우리 계단에 그 앞에 문 계단에 청년들이 좀 앉아있다 갔는데 거기에 또 담배 꽁초를 다 버리고 왔어요. 교회인 것 뻔히 알면서 거기서 담배 피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냥 거기다 그냥 다 놓고 갔어요.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고 갔나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보물로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면은 괴물이 보물로 바뀌어. 어느 누구든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영광의 그 빛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바울이 구원받은 그 간증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엎드러졌다. 그냥 확 엎드러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가 엎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그 엎드린 포즈, 엎드린 자세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만 취하는 자세예요. 그게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다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세요. 이제 원했던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 교회를 핍박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체포하기 위해서 명단을 적어갖고 갈 거예요. 1번 아나니아. 그랬을 것 같아요. 1번 아나니아.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거든. 요 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딱 고꾸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저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는 그분을 상당히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럴 때 안수받는 거지, 믿음이한테 내가 가서 뭐 안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어떤 순종적 태도가 되지 않고는 안수받기 어려운 거예요. 아나니아를 잡으러 갔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라. 참 묘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굴복할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태도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런 사도 바울 같이 변화되는, 사도 바울이 딴 거 없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회를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교인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다소로 떠난 거예요. 다소에서 다소곳하게 거기서 이제 은신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거든요. 야, 이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교회에 와서 제가 뭐 할까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된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굴복할 줄 알고 교회 와서 제가 무엇을 섬길까요? 이렇게 하는 예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꾼이 된다. 자,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나라 교회 정착률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사람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100% 정착을 할 것인가? 몇 퍼센트요? 100%. 할렐루야. 100%. 왜냐하면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몇 퍼센트예요? 100%죠. 100%를
정착시키겠다는 우리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자. 그래서 오늘과 앞으로 수요일 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 오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100% 정착을 시켰다. 이번에 제가 93% 정도를 정착시키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93% 정착이 되더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부분에 열악한 부분, 뭐 열악한 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90% 이상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네, 딱 보니까 사각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사각지점. 그거를 우리가 잘 커버를 못하니까 왔다가 대부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정착시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왜 많이 놓쳤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정착을 시켰어요. 등록하면은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이런 순서를 따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하면은 먼저 정착시킨 뒤에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근데 교회 처음 갔더니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은데 교회에서도 공부하자고 하니까 질리는 거죠. 아무리 쉬운 공부라 해도. 그래서 등록했으면은 정착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면은 정착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정착률이 높다. 그래서 메디에이터, MEDIATOR,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MD 사역을 활성화시키자. 교회 MD 사역을 활성화시키자. 조정자, 매개자, 중보자. 그러니까 새가족위원, 새신자위원들을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새신자가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일단 친해지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에 먼저 익숙해진 뒤에 그 다음에 양육하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획기적으로 정착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더 쉽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냐 하는 그 신분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섬기자.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영혼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다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5남매가 있다. 그런데 한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마 4명 있으니까 4명이나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목장 식구에도 그렇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영혼을 마치 자식 양육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자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걸 맡겼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혼자 일하는 걸 보고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나의 하와로 여기자. 그래서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는 모든 영혼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내 자식은 끝까지 누가 책임지지 말라고 해도 책임집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데 큰아들이 3살인가 4살 때 죽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3살이 아니고 3살 때 죽었는데, 어떤 때만 되면 가족들 모이면 내 형이 그렇게 잘생겼단다, 내 형이 그렇게 똑똑했단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3살에 뭘 똑똑해요? 그런데 이미 몇십 년 됐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었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요. 그 관심을 갖고 대하면 정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갔대요. 원래부터 속썩이더니 잘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스승이 많아야 소용없어요. 아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유모와 같고 아비가 많아야지. 일만 스승이 있으나 일만 스승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비와 어미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 인도받은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한 영혼이다, 믿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지라고 인도한 영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벌써 우리의 틈을 알고요, 와가지고 막 그 틈을 내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썩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새신자는 따라서입니다. 새신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물 중에 보물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예수님 짤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으로 또 아담에게는 하와처럼 아내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한 몸, 지체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영혼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장단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영혼들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신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나하고 나이는 비슷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 이제 새신자들은 어린아이, 갓난아기.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된다.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젖을 먹여야 된다. 젖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직은 말씀 먹기에는 어려워요. 무조건적인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신자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젖이다. 젖이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스승이 아니고 누구다? 아비, 어미, 유모다, 유모.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면 유모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유모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질문하면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줘. 그래서 처음 온 사람 자꾸 이렇게 형사처럼 인적사항 묻지 말고 형사처럼 자꾸 이렇게 또 아까 목자 만나서 얘기했는데 또 목사님 만나고 또 한 차례 묻고 저쪽에 갔더니 또 딴 사람이 또 어디서 왔으며 몇 살이며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유모처럼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신자는요 끝까지 돌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돌보자. 끝까지 돌봐.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고 아직도 세상의 끈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유혹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돌봐요. 어떻게 끝까지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기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모두가 새신자위원 혹은 새가족위원이 돼가지고 딱 새신자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도록 만들까. 여기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뒤는 그 교회는 새신자위원들이 있잖아요. 벌써 교회에. 그러면 그날 새신자위원들은 바뀌면 안 돼. 왜냐하면 누가 새신자위원들이 바뀌면 누가 새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딱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누가 케어해주면 좋겠다. 딱 이게 나와야 돼 벌써. 그래갖고 예배 시작 전에 벌써 딱 그 옆에 교회 MD라고 하는 메디에이터가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옆에 딱 하는 거예요. 새신자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착시키는 멤버들이 다 그 옆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한 5주 정도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분을, 처음 나온 분을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맡아가지고 옆에 앉아가고 친절하게. 근데 그거를 잘 매칭시켜줘야 돼. 딱 왔을 때 비슷한 또래 어떤 딱 그렇게 벌써 이 영감이 와야 돼요.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면 좋겠다. 딱 해가지고 가서 5주만 같이 따라다니면서 섬겨주고 또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정착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보니까 너무 쉬운데 안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나온 사람 멀뚱멀뚱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고 그날 이렇게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두리번두리번인데 뭐 누가 뭐 얘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슬그머니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준비된 MD가 그 옆에 가서 5번 정도 할렐루야 5주 잘 챙기고 섬기면 친해지고 그런 뒤에 가장 적절한 목장으로 안내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느니 교회 왔더니 뭐 썰렁하다느니 교회에서 환영하면은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이 교회를 좀 내가 몇 주 다니면서 과연 내가 다닐 교회인지 알고 싶은데 에?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고 자꾸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귀찮을 수 있거든. 그런데 뭐 그것도 가끔 하지만은 옆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다 붙어가지고 또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이 갈만한 목장 식구들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사도 좀 시키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막 보는 대로 인사시키면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한두 명, 두세 명 한 주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그러면은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분들이 위롭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정착이 되고 90% 이상 정착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새신자들을 끝까지 지혜롭게 돌보는 또 그런 준비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사님 나와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내준 귀한 영혼들 선화보다 귀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